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안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세기가 막 시작되었을 때 한반도는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 전쟁까지 아픔과 가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시기로 1950년대 우리나라는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64달러에 불과한 아시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전쟁을 치렀으니 그 형편이 훨씬 어려워졌음을 겪어보지 않았어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처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비약적인 경제 성장과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옛날에는 왜 그렇게 콧물을 흘리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았는지요? 할머니들이 손주 코를 풀어주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이의 코를 잡고는 흥해라 흥, 흥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코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자꾸 흥해라 흥 해서 부강하게 되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요즘 이슈가 되는 가스라이팅도 결국은 말을 통해 상대방을 조종하는 것이니까
말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히브리어에는 말하다를 뜻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바르입니다. 아마르가 일반적인 언어 행위를 가리킨다면 다바르는 성취의 강조점이 있는 단어입니다. 다바르가 여호와와 결합되어 사용된 네바르 아도나이 곧 여호와의 말씀이란 표현이 구약 성경의 259회나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선지자가 전하는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전형적인 문구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70년 뒤에나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70년 뒤에는 이 말을 직접 들은 선지자도 없을 것이고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까지 예레미야 예언은 주로 심판을 선언하면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말씀이었다면 30장부터는 그 분위기 반전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이전의 심판 예고를 뒤집는 해방과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조울증이 있으신 분도 아닌데 왜 이러실까 생각하는 성도님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는 상황을 이해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전 2차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이때 함께 잡혀간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망하기 전이야 이런저런 말로 권면하고 책망할 수 있지만 이미 망한 상황에서 그런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친구가 위태위태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강하게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지만 결국 망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 말을 안 듣더니 무리하게 투자하더니 혀를 찬들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자녀가 입시를 앞두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을 때는 잔소리도 하고 야단도 치지만 입시에 낙방을 했을 때는 괜찮아, 다음에는 열심히 하자 라고 위로와 격려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망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때는 회복과 위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신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미 폭망한 사람에게 회복될 거야 라는 말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회진하는 의사 선생님에게 꼭 묻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언제 퇴원하나요?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 내일 퇴원하셔도 됩니다 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처럼 복음은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약을 먹어야 하고 외래 진료도 받으러 와야 하지만 퇴원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바벨론을 통해 망하게 하시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후 70년 뒤에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70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본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당수의 사람은 바벨론에서 죽었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 70년은 그리 긴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셔야 하지만 그들의 죄는 눈감아 줄 수 없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잠시 동안의 징계를 받을 때 절망에 사로잡히거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지금은 환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고 고통과 고난이지만 야곱이 환난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구원받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6절,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이 구절이 환난 때의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이 겪는 고통처럼 극심할 거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읽힙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데 왜 여전히 너희는 두려워하고 있느냐고 책망하시는 듯한 어조가 느껴집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말하고 있잖니. 그런데 왜 너희는 마치 남자가 해산을 하지도 않으면서 왜 해산하는 여자처럼 겁에 질려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장부처럼 강하게 서 있어야지 출산하는 여자처럼 허리에 손을 대고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의 고난과 환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회복의 약속을 믿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7절은 패망하는 날은 슬프고 엄청난 재앙이 야곱이 당한 환난 같을 것이나 야곱을 환난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을 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강한 인물입니다. 자기 욕심, 야망으로 인해 인생이 어렵고 힘듦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곱의 고난은 야곱의 기질과 성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야곱 스스로도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런 야곱도 하나님이 끝까지 다루셔서 야곱을 구원하시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기초를 닦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도 우상숭배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로 망할 것이지만 야곱을 건지신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너희도 구원해 주신다는 복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삶이 어려워 낙심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계신다면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열망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멍에는 쟁기질할 때 소 목덜미에 얹어서 사용하는 굽은 나무고 포박은 주로 뉴스에서 경찰들이 범죄자를 이송할 때 손에 수갑을 채워 결박하는 행위입니다. 멍에를 꺾어버리고 포박을 끊어주신다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구속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라는 구속과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섬기며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9절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하나님은 너희가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도 존경에 맞지 않는 왕 다윗을 섬겼던 것처럼 내가 세울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계보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의 속박과 구속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섬겨야 할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다른 무언가를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주인을 섬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희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데 11절 상반절에서 끝났으면 좋을 것을 우리 하나님은 뒤끝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반절에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다윗 왕도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하고 우리아의 살인을 교사한 죄를 지었습니다. 조금 지체하기는 했지만 다윗 왕이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이 회개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시편 99편 8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나 다윗 왕도 자신이 행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에 대한 대가로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7년 기근, 원수 앞에서 3달 동안 도망다님, 전염병. 이 중에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있습니다. 왜 징계하실까요? 이왕 용서해 주실 거면 그냥 다 없던 것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통 크게 용서해 주시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하시지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징계를 통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징계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성품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해 주실 것이지만 다윗의 죄로 말미암은 쓴뿌리는 다윗 가문에 남아 있었고 한평생 다윗은 자신의 범한 죄로 인해 괴롭힘과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성을 보게 되었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짓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도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여전히 우리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주님만 의존하는 삶을 살 때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며 깨닫게 하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워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며 따르는 삶을 온전히 살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와 금요 비전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아부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라는 주제를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게 인도하옵소서. 아멘.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의 프로그램들이 잘 준비되어지고 온 몸으로 말씀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금요 비전 기도회를 통해 온 교회의 성도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7월 12일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규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